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0회 다니엘서 후반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다니엘서 공부를 하는 중에 녹화에 조금 방송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다 하지를 못하고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제40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다니엘서에서 가장 우리가 참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70일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선 70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먼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그랬을 때 물론 이 내는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이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및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전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지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렀다 그럽니다. 다니엘에게 왔다는 거지요.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뭘 가르치고 뭘 말했는가?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거지요.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리고는 이제 70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백성하면 이스라엘이죠.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 기한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한 동안에 허물이 마치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고레스 왕이지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고 영을 내립니다. 고레스 칙령이라 그러죠.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가 아니고 나누지요. 7일에와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거리가 이제 닦이게 되고 해자가 이제 성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62일의 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제 남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 그 일해의 절반이면 3년 반이죠.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70일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선 한 절 한 절씩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24절에 보면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이 이 70일회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크게 관계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24절을 초두에 보면 너 백성 하면 다니엘의 백성이거든요.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하신 기한입니다. 70일회가. 그러면 이 70일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그 2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25절에 그래 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에는 62일회 후에 그리고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하고, 이 24절의 70일회가 25절에 가서는 7일회와 또 62일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26절에 가서는 62일회 후에 있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27절에 가서는 남은 그 한일회, 한일회의 또 한일회, 그 일회의 절반,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 일회의 절반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회 이러면 일회는 7년이잖아요. 그 7년이 7번이니까 49년이지요. 그리고 62일에는 7년이 62번이니까 434년입니다. 그리고 한 일에는 7년이 한 번이니까 7년이지요. 그래서 49년, 434년, 그리고 7년 이렇게 합치면 이제 71회, 490년이잖아요. 71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71회로 그냥 69일에다가 그다음에 한 일회 이렇게 말씀하시도 않고 7일회와 62일회로 나누고 또 한 일회를 또 나누고 또 한 일회에서 또 그 일회의 절반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70일회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회는 49년이죠. 그리고 또 62일에는 434년인데
49년과 434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또 434년 후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또 1회 동안, 그 7년의 절반에 이루어질 일들, 뭐 이런 일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70일회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70일회 동안에 있을 일들이죠. 그 예언이 허물이 마치진다. 허물이 끝난다는 거지요. 죄도 끝나고 또 죄악이 영원히 속함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죄가 끝나는 거예요. 70일의 기한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그 죄가 끝난다는 거지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끝나니까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한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자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70일의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들이죠. 자, 그러면 이 70일을 이제 25절에 가서는 이걸 7일회와 62일회로 또 나누잖아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회입니다.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지나느냐?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69일회가 지날 것이 하지 않고 7일회가 지나고 그리고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그러니까 성이 중건되는 거예요. 중건하라 명령이 이제 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중건이 되는 것이죠, 성이. 그리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중건령은 그 고레스 왕, 페르시아 초대 그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그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은 오직 성전 건축만 명한 것이고, 예루살렘 성읍이나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그런 명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은요,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과 성곽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 기산점이죠. 그 출발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때부터 71회로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전 538년부터 이제 71회, 하나님께 정하신 71회의 예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7일회와 62일회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이제 떨어지고, 사실 535년부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예루살렘 중건령이 날 때부터라 했으니까 538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 하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62일에 하면 434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 그리고 또 434년이 지나면서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 그러니까 성읍과 성곽과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지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기는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22년 만에 성은 중건되었어요. 그 후에 7일에 그리고 62일에가 지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4년까지 이때가 예루살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왕이 일어나기까지라. 여기까지가 이제 62일에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이제 지나게 된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면 그리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러니까 62일의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7일에가 마치는 해는 주전 538년부터 시작해서 7일에가 지나면 주전 489년인데요. 489년 여기에서 62일에 하면 434년 62일에가 지난다 했는데 오히려 80년 정도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62일에는 어느 때부터 62일에인지 이걸 우리가 이 본문을 여기서 이걸 보고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때를 우리는 그때는 아니까요. 그게 그 주후 33년이잖아요. 그 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거꾸로 역추적해서 62일에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434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말라기 선지자 때가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가. 그러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때가 이제 그 62일에 그 전에는 7일에 그리고 얼만큼 지나서 또 말라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62일에가 지났다. 이 말라기 때부터 434년이 시작되어서 434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434년 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62일의 후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538년에서부터 7일에 49년 그리고 말라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434년. 그러면 그 사이에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 89년, 약 90년의 그 공간이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하고 그걸 서로 갈라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린 후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그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제 한 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지요. 그 마지막 한 일회에는 또 무슨 일이 있는가? 여기에 그가 누군가? 이 그가 누구냐를 보는 것에 따라서 해석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근데 이 칼빈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은 그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정해서 그래서 그 언약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한 일회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이요.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가 그 일회의 절반 3년 반이죠. 그 일회의 절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그 제사와 예물 금지는 뭡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 예물을 금지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믿을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상당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이 종말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때까지 진노가 저 황폐케 하는 저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그 일회의 절반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요?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잖아요.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42달, 또 날짜로 말하면 1260일 동안, 때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또 3년 반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 71회의 이 예언은 우리 이방인 교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이 하나님께서 이 70일에 정하신 70일을 말씀하실 때 다니엘 보고 너 백성과 그 거룩한 성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 70일의 예언을 제한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0일에는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요. 날 때부터 7일에, 그러니까 49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 62일에 434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들, 62일에 그 434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과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한 일에 예수님 3년 반, 그리고 인류 역사 마지막에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질 예언이 마지막 한 일회의 예언의 말씀이다. 우리가 도표를 좀 보십시다. 거기 보면 그 1번에 보면은 7일에, 그러니까 이 기산점이 주전 538년이지요. 538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그 영이 날 때부터 7일에, 이때 이제 곤란 중에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성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49년 동안에. 그러니까 538년, 주전 538년부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중간에 이것이 그 성이 중건되다가 중단되지요. 방해하는 군들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 서가랴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다시 독려시켜서 그래서 성을 중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62일회가 지난다. 그러잖아요. 7일회가 62일회가 지난다. 그 62일회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62일회 후에 그리스도가 끊어진다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끊어질 그때부터 434년을 거슬러 올라가니 말라기 시대가 나오는 거야. 말라기 시대. 그래서 이 말라기 때부터 462일에 434년,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세례 요한 이런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62일에가 이제 되면서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끊어지고 제약이 영속되고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상과 예언에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62일의 후에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십자가지요.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남은 한 일회의 절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3년 반의 그 복음 전한 공생의 기간이지요. 이제 나머지 3년 반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 한 일의 절반에 유대인들을 위한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전도하게 돼. 그러면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한 일회에서도 성경에 보면 일회의 절반을 나누잖아요. 일회의 절반, 한 일회, 그 일회의 절반. 그 일회의 절반과 남은 그 일회의 절반 사이가 또 갭이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장차 한 왕의 백성, 그러니까 로마 군대지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종말에 한 일의 절반, 남은 한 일의 절반에 유대인들을 위한 두 증인의 전도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 사이가 이제 우리 이방인의 교회 시대지요. 교회 시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표를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70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도표를 그려서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살펴볼 것은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은 신구약 중간 시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없지요. 신구약 중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중간 시대,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시대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150년 전쟁을 압축해서 말씀한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동방 원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땅을 정복을 하고 알렉산더가 일찍 죽습니다. 죽고 그 아래에 4인방이 있었지요. 카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그리고 안티고누스, 그리고 톨레미, 이렇게 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티고누스가 자기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라고 떠들면서 교만을 떠니까 리시마쿠스, 지금 터키 지역 쪽이죠. 리시마쿠스와 그리고 저 애굽, 이집트 쪽에 사는 톨레미가 일어나서 이 안티고누스를 물리칩니다. 안티고누스를 물리치고 그때 이 톨레미 장군 아래에 있던 셀루쿠스라는 이 장군이 안티고누스를 물리치는데 상당히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가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이 넓은 지역을 이 셀루쿠스가 애굽을 다스리던 프톨로미 왕 아래에 있던 이 셀루쿠스가 안티고누스 다스리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되니까 애굽의 프톨로미 왕조가 기분이 안 좋지요. 그래서 이 애굽의 프톨로미 왕조하고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하고 이제 전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150년 전쟁이지요.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남방 왕, 또 북방 왕, 남방, 북방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남방 왕은 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은 셀루쿠스 왕조,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왕국이 150년 동안에 전쟁을 6번이나 합니다.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그 양쪽으로부터 짓밟히는데 전쟁을 6번 했으니까 이 두 왕조가 올라가며 내려가며 싸우다 보니 이스라엘이 12번이나 이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매우 귀찮아합니다. 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범패스러운고 하면서 귀찮아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떠나버리시잖아요. 떠나버리시고 나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세상에 짓밟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전쟁이 6번 전쟁을 하지요. 이 6번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서 짓밟힘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런 내용이 11장의 내용이고요. 사실 다니엘서를 가지고 요한 종말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서는 사실 종말론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종말론은 요한계시록 한 권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 마지막 즉 12장이 다니엘서 종말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12장을 그냥 읽기만 해도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환란은 개국 이래로 이전에 없던 그때까지 없던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때 너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죽은 자들 중에 많이 깨어나서 부활한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주님 오실 때 말입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부활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지만은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서 있는 걸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자,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고 물어보지요. 그 다니엘은 그걸 들은 거예요.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이런 일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하면은 1260일이죠. 그 3년 반입니다. 3년 반. 달로 말하면 42달이죠. 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1260일 이 한 일의 그 절반이잖아요. 그 절반이 그때 그게 지나고 나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그 42달 한 그 일의 절반 그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 다니엘도요. 그걸 듣고도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묻잖아요.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그가 가로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할 것이나, 그러나 악한 사람은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거, 마지막 때까지.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진다는 것이 이게 가장 참 복된 것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고, 그러니까 1260일에서 30일이 더 연장되지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큰 박해가 있단 말이죠. 그때부터 1290일, 그리고 1260일에서 30일이 더 연장이 되면 지낼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 1290일에서 또 45일을 더 연장이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42달이 지나고 1260일이 지나고 또 30일, 45일, 2달 반이 더 지나면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지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치면 이제 1335일이잖아요. 1335일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한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하면서 다니엘이 낙원에서 이 마지막 때까지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에스겔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